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세상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스릴 있는 게 뭘까요? 스릴 있는 거, 기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죠? 내 영혼에 가장 스릴 있는 놀라운 모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엄마 배고파요. 엄마 피자 사주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에버랜드 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그게 뭐예요? 대화죠. 요청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핸드폰이 필요해요. 하나님, 새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난번 언어 때 배웠죠. 언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래서 이 책 속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초청장도 필요 없고요, 약속도 필요 없고요, 언제든지 즉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 법칙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시려고 할 때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의학도 뛰어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 인생의 산,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내 힘으로 끔쩍 안 하는 어떤 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고 내 인생,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삶의 영역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 슬픈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었고, 장차 태어날 자녀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녀의 기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이 한나가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고 자신의 인생이 참 기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녀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1장 2절 말씀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칠드런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 하반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 때문에 한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참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2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죠. 자, 그 자녀가 없어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랬어요. 분인나는 누구냐면 이 한나의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자식이 여럿이 있다고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무시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괴롭혔냐? 6절 하반절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16절 끝에 보면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원통할 정도로.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분명히 이 한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시간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잠깐 행복을 못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녀를 끌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난주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알든 모르든, 내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힘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첫째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실수로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는다든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또 사탄의 방해로, 또 천재지변, 전쟁, 또 지난 3년 코로나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자원하는, 네 번째는 자원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자원하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 목장에서 한 70명 정도가 성막 체험을 광은기도원의 세계 성막센터를 다녀왔는데요. 그 인도 설명하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거기 휘장을 이렇게 짜는데 정말 그 여러분의 그 권사님들이 몇 년? 3년? 네. 5년? 네. 3년 동안을 짰대요. 3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쭉 한 100여 점 정도 그림이 있는데, 그건 어느 감리교 권사님이 그 그림을 20년 동안 그리셨대요. 예수님의 생애가 쭉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우리 은혜 받고 왔어요. 좀 많이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원래 휘장의 두께는 한 손 한 뼘 정도 됩니다. 저는 뭐 톤을 안 재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그 휘장은 한 14톤쯤 된대. 14톤쯤. 그래서 328명이 7개월인가를 짠대요.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원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 한나의 고난은 자신의 실수도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고통의 때에, 힘들 때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고통의 때에, 괴로울 때에 그 괴로움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분인나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막 속을 막 두고 봐라 막 이러고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에,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눈을 떼서 고통의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 121편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10절 다시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왜?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언제 마음이 괴로워요? 남편이 속색이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몸이 너무 힘들면? 괴로울 때가 있죠. 근데 그 괴로울 때에 그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여기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흐느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우면 어디로 가요? 괴로우면 커피 마시러 가죠. 한잔하러 갑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쏟아놓습니까? 종종 우리가 괴로울 때요, 힘들 때 마귀도 찾아오고요, 성령님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힘들지? 그럽니다. 힘들지? 괴롭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또 고통의 때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지? 혼자 그거 해결하려고 방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힘을 줄게. 여러분,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까? 이제 한잔하러 가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 자,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마 한나는 이 찬송을 좀 알지 않았는가?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내 인상의 텅 빈 찬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또 이 찬송도 알지 않았을까? 다시 부르면 다 같이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그렇죠. 한나는 약한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어떤 가난한 인생도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의 눈물은 기도의 재료였고 그의 마음의 심령의 통곡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게 하는 기도의 촉진제였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픈 것을, 괴로운 것을, 힘든 것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고장난 인생, 패품 인생, 구겨진 인생에 그것을 수선하시고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걸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걸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저의 간증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고통스러운 한 5년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걷지 못하고 일을 1년간 쉬고. 그때 저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고, 제가 1분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요, 다른 박질은 더 못했고요, 5년 동안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언제 마음껏 뛸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허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며 복귀했을 때 병자들이 낫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저의 아픔을, 저의 힘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을 쓴 엔도 슈샤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침묵 영화도 좀 한번 보세요. 물론 일본을 배경으로 한 거지만은 이 책을 쓴 엔도 슈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괴로움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타인에게 주었던 고통마저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는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괴로움을 사용해서 축복의 재료로 바꾸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내게 상처 준 것마저도 마치 욥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축복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의 때에, 괴로울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좀 쏟아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르게 머리 대지 않게 나실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자녀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탁 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결단력 있는 어머니예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셨는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 아들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서원을 지켰어요. 전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그럽니다. 한나는 서원한 것을 갚았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굉장히 신속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어. 오래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짧게도 하지만 때로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긴 기도는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아요.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대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하루 몇 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 정도 이상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입천장이 마르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니 세대의 기도들은 정말 오랜 시간들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교수님 자기 어머니는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실 때는 15시간 하셨대요. 어느 날은 눈이 이만큼 내렸는데 그 눈키를 뚫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래요, 어머니. 그래서 자기가 오늘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 이런 고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오래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21살 때 참 개척교회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 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종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밤 10시면 학교 대강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공부하다 딱 놓고 밤 10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의 때에, 괴로울 때에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고통의 때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회복도 해주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네 번째는 한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어요. 심정을.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술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 이방 문화 속에서는 신전에 갈 때에 이렇게 술 먹는 게 있었어요. 술 먹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나도 이 성전에 올 때,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 때, 성막에 올 때 술 먹고 온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겁니다. 왜 술 취했다 그러냐? 입은 움직여.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성막을 가는데 엊그제.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세로 돼 있어가지고 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했대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노멘.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3단계가 있는데 집착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는 거야. 나밖에 몰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몰입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너절하게 내 기도 제목 다 늘어놓지 않아도 그냥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좀 집착 기도 단계를 넘어, 몰입 기도 단계를 넘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결과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성경 펴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슬픈 것 바꿔주시고, 근심 것 바꿔주시고, 괴로운 것 바꿔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아멘.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원 성취가 됐어요. 소원 성취. 20절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진실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임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을 낳았고, 2장 21절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남이 이녀가 됐어요. 사남이. 하나님이 불임증을 치료하신 거죠. 태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불임증만 치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불치의 병도 치료하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자녀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놨어요. 자녀 인생을.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어떤 작은 씨앗을 뿌린 것 같았는데 이게 막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그 자녀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인정할 정도의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당 선지자 과도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 선지자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선지자 시작하는 이런 시대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나가 자기 아들이 백성들 앞에서 사사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정말 지도자로 일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에 그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미소겠죠. 여러분 어머니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내 자녀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내 남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모전자전, 부전자전이 아니고 좀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했다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모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국 선교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있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토요일 오후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헤어져 주님께 기도하기에 떠났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여러 시간이 흘렀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계셨다. 이웃과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된 확신과 기쁨이 어머니 얼굴에 넘쳐 흘렀던 것이다. 참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아쉬워요. 아버지의 기도로 이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의 기도가 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온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 되돌린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신정정치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 사사시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정정치 시대에 통일하고 왕정정치 시대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였고, 그리고 사사시대와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 역할이 되는데,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 동안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두웠던 그 시대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그 밑바닥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한 인물을 그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우뚝 들어올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 부흥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스다라 우상 숭배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다 제단에 그냥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식하고 막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막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막 고통을 당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러 나가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여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그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께로 다 되돌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사무엘이죠. 그래서 여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온 단어가 에펜 에셀 하나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기초는 뭐였다고요? 어머니의 기도였다. 어머니의 기도였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한나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막 뭔가 몸부림쳐봐도 잘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인생은 역전됐죠. 소원을 이루었죠. 불임증이 치료됐죠. 적수의 대적의 입을 막아버렸죠.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었죠. 자녀의 인생의 축복을 가져왔죠. 그 자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얼마든지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인생도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가 미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로 나와 자녀들과 역사 가운데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숨 짓게 만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쏟아놓으세요.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사람에게 쏟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세요.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기도로 내 자녀의 인생에 축복된 미래를 가져오겠다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다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